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깨어난다는 건 얼마나 멋진 개념인가. 자면서 꿈을 꿀 때 그게 꿈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뿐이다. 깨고 나면 전혀 다른 세상에서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것도 그와 비슷하다. 깨어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꿈속 세상을 돌아보게 된다. 깨어났다는 걸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우리의 인생을 관장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를 위해 거쳐야 할 몇 가지 단계가 있다. 여기서는 나이, 성별, 직업 등 우리의 겉모습과 관련된 건 그 무엇도 상관이 없다. 중요한 건 상황을 다르게 인지하게 된다는 점이다. 사람들의 약점이 분명하게 보인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믿음과 규칙이 이제 더는 의미가 없음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고수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심지어 자기 안에서도 그런 면을 보게 된다. 더는 적용되지 않는 규칙, 누군가 씌워놓은 규칙을 바탕으로 처신하는 나를 볼 때가 있다. 그때 스스로에게 화를 내지 마라. 좋다거나 나쁘다는 판단을 내리거나 집착하지 마라.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라. 앞으로 이야기할 새로운 사고방식은 정말 놀라운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얻으면 내가 옳거나 상대방이 옳거나를 벗어나 극적인 자유로움을 느낀다. 누군가 내 의견에 반대해도 그에 맞서 싸우거나 설득하는 대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 저 사람이 지금 있는 곳이 저기야. 다시 말하지만 좋고 나쁨은 판단하지 마라. 그저 그대로를 바라봐라. 그러면 모든 생명에 믿기 어려울 정도의 사랑이 생긴다. 깨어남의 과정을 시작할 때는 이런 변화로 거의 압도될 정도다. 살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느꼈던 사랑과 비슷하게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심지어 적이나 경쟁자, 더는 이런 단어를 쓰지 않겠지만 경쟁자인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 세상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서 위대함과 소중함을 느끼고 누구도 무엇도 다치기를 원하지 않게 된다. 언젠가 해변을 걷다가 한 남성이 소년에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을 봤다. 그는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는데 너무 작았다. 그래서 다시 바다에 놓아주려다가 그만 낚싯줄이 엉켰다. 남자가 낚싯줄을 푸는 동안 물고기는 해변에서 숨을 쉬지 못한 채 몸을 팔딱였다. 하지만 남자는 엉킨 낚싯줄을 푸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서 물고기는 완전히 잊은 듯했다. 그는 낚싯줄을 풀면서 아이에게 낚싯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나는 그가 이 물고기를 어떻게 할지 궁금해하며 잠시 서서 지켜봤다.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일단 물고기에 걸린 낚싯바늘을 부드럽게 뺀 뒤 바다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낚싯줄이 엉켰다는 생각에만 빠져 있다가 겨우 물고기가 생각난 듯 말했다. 자, 이 물고기 돌려보내자. 그렇게 돌려보낼 때까지 그는 물고기를 2분 정도 고통 속에 두었다. 그리고 풀려난 물고기는 금방 다시 해변으로 밀려 올라왔다. 남자는 이번에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곳으로 가서 그 작은 물고기를 주워둔 후 살펴봤다. 물고기가 여전히 살아있었기에 해변에서 20m가량 바다로 들어가서 풀어주었다. 마침내 물고기는 필요한 걸 얻었고 바닷속으로 잽싸게 사라졌다.
나에게도 남에게도 얽매이지 않는다. 깨어나기 시작하면 이런 행동을 자주 하게 된다. 사람에게든 물고기에게든 모든 생명에 동정심이 든다. 그렇다고 반드시 채식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다. 더 인도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고기를 찾으면 된다. 깨어남을 경험하면 개인적인 도덕관이 바뀌며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 시작한다. 나는 내가 반드시 옳다는 과거의 기준을 내려놓았다. 다른 사람의 어떤 점이 틀렸는지 지적하고 콧대를 꺾겠다는 마음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은 말을 쉽게 참는다.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 일도 자연히 줄었다. 깨어남으로써 달라지는 또 다른 점은 사람에 대한 집착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특히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통제하려 했던 사람에게 더는 집착하지 않게 된다. 새로운 사고방식과 만물에 대한 연민으로 과거에는 분명하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모든 사람이 내 편이어야 한다고 집착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통제를 받아왔다면 더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정리한다. 처음에는 마음속으로 관계의 끈을 놓는다. 앞으로는 그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되지 않을 거야. 처음에는 좀 불편해도 시간이 흐르면 곧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고 그런 관계를 완전히 떠나게 된다. 깨어남의 가장 큰 핵심은 이제 나를 아무런 꼬리표 없이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다. 더는 나 자신을 직책이나 결혼 여부 또는 재산 등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나를 특정한 무언가로 정의하지 않는다. 늘 내 뒤에 붙어 다녔던 꼬리표. 예를 들면 나는 대학을 나왔어. 나는 전문직이야. 나는 남편이야. 나는 아버지야. 나는 남자야가 이젠 없다. 오히려 나라는 존재에 형체가 없음을 깨닫는다. 또한 문제점, 어려움, 장애물도 전과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이제는 그런 것들을 전환의 관점, 즉 한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바뀌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 문제는 곧 흩어져 사라질 거야. 항상 그렇단 말이야.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이걸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할 기회야. 예전에 여행 중에 호텔방 열쇠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다. 그런 일이 생기면 몹시 짜증이 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젠 그런 일이 생기면 시험에 들었다고 여긴다. 그런 일은 곧 해결되리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열쇠를 찾지 못하더라도 다른 열쇠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20초도 채 지나지 않아 열쇠를 찾았다. 열쇠는 그냥 나타났다. 간단한 예지만 이렇게 생각하기를 연습할수록 실제로 문제가 금방 사라진다는 걸 알게 된다. 마음만 열면 모든 게 가능해진다. 깨어남을 경험하면 흔히 한순간이라고 말하는 개념을 알게 된다. 한때는 모호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일을 어느 날 한순간에 이해하는 것 말이다. 이는 자신을 활짝 여는 것으로서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겪는 것과 같다. 몇 년 전 인도의 한 고전을 읽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책을 다시 읽었더니 한순간에 전부 완벽하게 이해가 되었다. 또 전에는 서점에 가면 철학이나 유심론 혹은 형이상학 같은 부류의 책이 진열된 구역은 피해 다녔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제발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세상에 있는 것, 그게 전부야. 그러다 어느 순간 그런 책이 꽂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이제는 한 번에 4~5권씩 사서 밑줄을 그어가며 읽는다. 예전에는 이건 뭐지? 이 사람 뭐라는 걸까? 그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지금 농담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던 책들을 한순간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금의 나는 그런 책을 읽고 이해한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물을 본다. 깨어나기 시작하면 사물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방식이 순간 새로워진다. 과거의 경직된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거부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일생을 그렇게 보낸다. 이미 굳게 믿고 있는 내용과 충돌하지 않도록 새로운 것을 계속 막으면서 말이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마음을 연다. 그리고 그런 순간은 어디서나 일어난다. 강의를 듣다가, 책을 읽다가,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심지어 낯선 사람을 만나다가도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그런 순간은 여러 방식으로 자주 나타난다. 마음을 열면 전에는 흐릿하던 것을 이해할 기회가 생긴다.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걸 깨달으면 너와 나 사이의 경계가 무너진다. 최근 우편물 하나를 받았는데 그 안에 정말 아름다운 지구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지구 주위에 이런 글이 있었다. 세상이 둥글다는 걸 이해하면 편가르기를 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지구에 살고 있다. 우리가 태어난 지구는 하나라는 사실을 알 정도로 멀리서 보면 우리도 하나이고 모든 인류가 하나다. 우리는 인류라고 불리는 몸 전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세포다. 이렇게 인식하면 예전의 나와 타인을 구별하던 기준을 더는 의식하지 않는다. 모든 경계가 흩어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와 다른 점을 찾는 게 아니라 나와 이어지는 점을 찾는다. 그렇게 연결된 점만 보기 때문에 나와 타인을 가로막던 장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에게 손을 내민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이어져 있다고 여긴다. 여기서 진짜 일어나는 일은 개인적 정체성의 변화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더는 나 자신에게 꼬리표를 붙이지 않는다. 이제는 작가, 남편, 아버지 같은 이름이 아니라 높은 의식으로 사람들과 함께하는 존재가 된다.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길을 걷고 있으므로 나와 다른 곳에 서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과 나를 구별할 필요는 없다.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깨어나면 전에는 의미를 느끼고 동기를 부여하던 행동과 일도 더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떠올려 보자. 나는 괜찮은 집단에 속해 있는가?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는가? 나는 어울리는 옷차림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적절한 모임에 나가는 건가? 한때는 매우 중요했던 일들이 더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일을 대체할 새로운 즐거움을 찾게 된다. 혼자서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를 읽거나 산책하는 등 소소하고 단순한 일 말이다. 더는 자신이 보통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아무래도 괜찮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마다 데이트하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에게 집착하지 않아도 괜찮다. 아무것도 얻지 않아도 괜찮다. 수많은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를 잡아먹고 있는 일들을 나도 해야 한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멋진 옷을 입고 즐거운 모임에 나가는 게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고 즐기고 있다면 멋지고 좋은 일이다. 부디 신나는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 다만 깨어나기 시작하면 많은 일이 점점 덜 중요해진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된다. 아니에요. 그 일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전 이걸 읽고 싶어요. 새로운 계획을 진행 중인데 제게는 정말 중요한 글쓰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그림을 그리는 중인데 꼭 끝맺고 싶어요. 4~5명이 모여 중독에 관한 의식을 높이는 새로운 모임을 시작하려 해요. 아무런 영감도 주지 않았던 일들을 단호히 거부하고 새로운 열정을 주는 대상과 함께하게 된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예전에 손에 넣으려고 몹시 애썼던 일이나 활동, 물건, 장소 등에서 철저히 멀어지기 시작한다. 한때 정말 중요했던 모든 것이 사라진다. 그러고 나면 내면의 신호라 일컫는 것이 나타난다. 무엇이 옳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항상 자신의 기준을 따르게 된다. 이제는 길을 찾기 위해 다른 사람이나 외부 요인을 바라보지 않는다. 나도 살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 극적인 변화였다. 내게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과의 시간이다. 아이들과 함께할 수 없거나 함께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때면 혼자 있는 의미를 찾는다. 점점 그런 순간에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그냥 생각에 잠기면 정말 완벽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금요일 밤에는 을에 영화를 보러 갔다가 외식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내 인생의 일부였던 많은 일에 더는 마음이 끌리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그 또한 필요한 시간이었다. 그 모든 시간을 거친 덕분에 여기에 오는 방법을 알 수 있었다. 깨어남을 경험하면 인간관계가 달라진다. 어떤 관계는 더 깊어지기도 하지만 관계의 수는 크게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젠 항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항상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을 몇 명 선택해서 관계를 맺는다. 지인의 수가 줄고 점점 인간관계의 폭이 줄어든다. 활동을 많이 하거나 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있는 일이 참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친구 3~4명만을 만나거나 1~2명과만 교류하기도 한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단단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나를 더 위대하고 완벽한 그 무엇의 일부로 바라본다. 그런 변화를 이루려면 보통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언제나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혼자 있는 시간이 지극히 중요하다. 남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싫어지고 내 인생이 나아갈 길과 관련해 어떤 결정이라도 하려는 사람은 누구든 참기 힘들어진다. 이것이 깨어난 뒤 경험하는 가장 두드러지고 극적인 변화다. 이제 누구도 더는 내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는다. 누구도 내가 어때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마찬가지다. 나 자신이 주변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란 걸 알기에 그렇게 한다. 만일 누군가가 나를 통제하려 하면 우선 사랑으로 대응한다.
그래서 효과가 없으면 그 사람은 그대로 두고 그냥 넘어간다. 깨어나는 순간 달라진다. 중요한 점은 이 깨어남의 과정에서 등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설령 등을 돌려도 깨달음의 과정은 언젠가 찾아온다. 이제 나라는 존재가 지니는 신성함, 웅장함, 완벽함에 마음을 열었고 높은 의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콜레스테롤이 낀 동맥은 일정량의 혈액밖에 받아들이지 못한다. 몸속 혈관이 전부 콜레스테롤로 막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런 상태에서는 건강할 수도 영양분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체중이 늘고 활력도 줄고 안색이 나빠진다. 하지만 좋은 식습관과 운동으로 관심을 돌리면 점점 더 건강을 생각하게 되고 운동과 다이어트를 멈추지 않게 된다. 그러다 몸의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더는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갈 수 없다. 깨어남도 이와 같다. 얼마 전 비행기를 탔다가 이 사실을 다시 떠올렸다. 기내식을 받았는데 마치 1943년경에 만든 음식 같았다. 누군가 기내식의 포장을 뜯어놓은 상태였고 음식에서는 가공식품에서 나는 화학물질 냄새가 났다. 이 알 수 없는 갈색 물체를 도저히 먹을 수 없어 나는 승무원에게 물었다. 이게 무엇인가요? 네, 닭고기 요리입니다. 이런 닭고기 요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모든 사람이 그 기내식을 막 먹으려는 참이었다. 그래서 다시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받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한때는 나도 그 기내식과 별반 다르지 않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지냈다. 음식이 변한 건 아니었다. 변한 건 나였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 내 몸에서 막혀있던 것이 뚫렸다. 사고의 영역에도 같은 개념이 적용된다. 먼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인다. 우주에는 긍정적인 힘이 있어. 나는 그런 힘의 일부야.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어. 나는 모든 인류와 이어져 있고 완벽한 세계에 살고 있어. 여기에 동시성은 있어도 우연의 일치는 없어.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거기서 배움을 얻기 위해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용서도 삶의 한 방법이야. 의식이 높아지며 이런 생각이 삶 속으로 들어오면 이때 등을 돌리거나 거부할 수 없다. 오히려 그런 생각 속으로 더 빠져든다. 이런 생각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사람들의 사상이나 행동을 바꾸려고 설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상대방에게 뭔가를 이해시키려 하지 않는 것도 깨어남의 일부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 그들이 내게 해가 되는 일을 하더라도 말이다. 혼란스럽거나 무질서한 상황을 걱정하기보다 세상이 다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집중한다. 사랑과 평화로 가득한 사람들을 모으려고 노력한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돕고 전쟁이나 증오가 사라질 때까지 일을 계속한다. 예전에 당신은 오직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켰을지 모른다.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른다. 그래봐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이 손에 넣기 전에 내 것을 챙겨야겠어. 누군가를 속이거나 거짓말을 해도 괜찮아. 정직하지 않게 대해도 괜찮아. 내 것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러나 조화로움이라는 삶의 가치를 알게 되면 이런 생각은 사라진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내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한다. 인생에서 갖지 못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나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면의 평안을 얻을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로 나를 정의한다. 우리가 가진 건 사랑뿐이며 사랑을 나누기 시작할 때 지금까지 원해온 모든 것을 이미 충분히 갖고 있다는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를 발견한다. 이제는 원했던 모든 것을 가지려 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내가 조화로움 그 자체이자 평화이며 사랑이다. 나는, 우리는 깨어있다. 깨어남의 과정은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의식이 높아지고 이는 깨우침으로 이어진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았으니 멋진 여행을 떠나보자.